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구브로 섬에 갔었죠. 살람에서 도착해서 바보까지 쭉 다녀서 이제 각 해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해서 그 위에 비시디아 안독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기에 도착한 곳이 거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 해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안식일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해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율법과 이렇게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근데 설교했다는 얘기는 없고 이제 글을 읽은 후에 그랬죠. 거기서 이제 해당장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해당장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예배위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해당 책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해당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이제 목사님들이시죠. 이렇게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같이 이제 전도회 때 이제 가게 됐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손짓을 말하며 이제 손짓했다는 건 이제 조용히 이제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말을 전할 정도면 이제 아마 분위기가 좀 술렁술렁했었나 봐요. 누군데 누구야 어디서 온 거야 뭐 이렇게 자잔하게 이렇게 얘기가 오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짓하면서 조용하게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그 해당에는 누구누구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함께 있어서 각자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면서 첫 설교 제목을 지금 어디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애굽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 최종 결론은 무엇을 연결하기 위해서인지 이제 구약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애굽의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근데 그 애굽에 있었을 때에 참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노릇 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백성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하고 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높이니까 이제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높여서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막 엄청난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높여가지고 이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누구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내셨다. 이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애굽 문명의 이 여기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 애굽이 그때 시대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노예살이 하고 있는 사람을 어느 누군데 끄집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들을 크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막 큰 권세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그때의 이제 장면을 이렇게 쫙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죄 아래서 눌려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죄의 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탈출할 수도 없고 구해낼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직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들을 높여가지고 권능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신 것처럼 이 설교 말씀은 이제 쭉 이 장면을 설명해서 연결하는 초점이 어디로 가나 봐요. 이제 권능으로 인도해내서 출애굽을 한 거죠. 출애굽해서 이제 강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40년간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요 그 40년간의 생활을 주님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소행하면 높임말인가요? 칭찬의 말인가요? 그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강야 생활의 40년을 한마디로 딱 그냥 일축해서 소행으로 딱 이렇게 소행을 우리 주님은 참으셨다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미 해놓은 일이라기보다도 해놓은 지시 완전히 소행이 진짜 주님이 이 인내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면 어떻게 했길래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당을 짓고 속색이고 또 막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냥 하지를 않나. 리더자를 세워주셨건만 자기네끼리 그냥 장관을 세워서 가겠다고 하고 또 뭐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막 우리도 뭐 듣니 보았니 뭐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있는 대로 또 힘들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급기야 그냥 불뱀에까지 물리고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고 이래저래 진짜 하나님 마음 많이 속 끓였죠. 그래서 그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큰일 아니고 소행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지요. 이 강야 생활을 말씀에 어디 있나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소행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아들을 이렇게 안음같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로를 이렇게 안아서 이곳까지 딱 이르게 하셨다고.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냥 마음은 속끓이고 참 힘들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인내하셔서 이렇게 품에 아들을 안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주님은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는 몇 명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이 살고 있었지요. 이 7족속의 이름이 뭐예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일곱 족속 맞죠? 건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많고 막강한 힘이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쫓아주셨어요. 그렇죠? 그 약속의 땅 누구에게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지요. 이렇게 하기까지 그 후에 어디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는데 이때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450년 정도 걸렸지요. 이렇게 해서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여태까지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건만 이방 민족이 하는 게 이제 너무 크게 보이고 부럽고 우리 또 왕을 주소서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거 그 대환영이다 잘 생각했다 그랬나요? 심히 불편했는데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라고 해서 그 누가 발탁됐나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40년 동안 이제 왕의 직에 있게 했는데 근데 이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타는 것을 한마디로 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패하시고 패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나요? 사울을 제거했다, 버리거나 없애다, 어떤 죄에서 몰아내다. 참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내용인 거예요. 몰아내고 없애고 버리고 제거당했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40년 동안 왕노릇해서 마지막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갔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패하시고 멀쩡히 있는 왕을 지금 패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주님은 이 다윗을 또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 사울은요? 영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사울은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래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래요. 마음에 그냥 딱 맞는 사람이래요. 누가 그래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에 꼭 맞고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될까요? 오직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해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형편이 되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붙여진 영혼들 지옥 갈 저 영혼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죄악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자랑해서 이 예수님 소개해서 저들을 천국으로 드리는 일에 주님 마음에 꼭 맞게 그냥 쏙 들게 우리 이거 참된 복음 전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주님 마음에 막 들지를 않아서 회함을 당하고 제거함을 당하고 없앰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어떤 복음을 전하길래 유사품을 전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믿음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가게 하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너무나 혼미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순수한 참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 호리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 한 영혼도 속지 않고 다 정확하게 천국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음에 꼭 맞는 합당한 일꾼 찾고 계셔요. 사단은 그냥 강매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겉으로는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그 속에는 그냥 거짓말로 가득 차가지고 천국 가는 문제를 완전히 거짓말로 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지옥 갈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짓말 시키고 있죠. 이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많은 교회라고도 있고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종 아니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러고 있죠. 그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의 종은 참된 복음 바울처럼 십자가 자랑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왕이 또 사울을 패하시는 주님, 새로운 다윗을 찾듯이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다 패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패하신 거예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꾼 찾고 계시지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아주 딱 맞는 이렇게 다윗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데 이 주님의 뜻은 곧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님의 그 뜻은 오직 다윗을 이렇게 딱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느냐. 결국은 이 모든 출애굽을 시작해서 쭉 다윗까지 내려오면서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한 걸까요? 그쵸. 서두가 어디 됐든 본문이 어디 됐든 진짜 전하고 싶은 핵심은 누군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신 거죠. 어떤 예수님?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주 예수님을 지금 전하려고 이 바울은 지금 계속 지금 설교를 쭉 구약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 지금까지 드려왔을 때에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 처음 이렇게 쉽게 쭉 그 얘기를 펼치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들으면서 마음이 싹 열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잔잔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 마음에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에 마음이 이제 어색하고 처음 보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에서 말씀이 진짜 우리가 늘 보고 읽고 왔던 이 말씀을 그대로 펼쳐서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이 그동안에 이제 싹 녹아지면서 옥토밭이 되어졌을 때 누구를 딱 소개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딱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 보라고요. 불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구약의 사건을 쭉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이 사람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세계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신약의 첫 대목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지요. 그 약속이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곧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주가 오셨는데 곧 그 구주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구주라는 것은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주인은 곧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길래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세주가 예수시라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주에 대해서 곧 누구도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이렇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이 맡은 이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 요한이 한 이 사역을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 한 줄에 딱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사역을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달려갈 길을 그 여태까지 그 사역을 잘 달려갔는데 그냥 갑자기 마칠 때에 그랬어요. 사역이 달려갈 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이 침례 요한이 이 침례를 베푸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침례를 베푼다고 그랬었어요? 그를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어디 앞에? 이스라엘에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타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사역을 이 바울은 지금 한마디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직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 우리는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을 갖다 놓아도 누구를 전하기 위한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복음을 전대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이 말씀은 주님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달려가다가 도중에 딱 맞췄나요? 사역의 길을 곁길로 나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만 전념했으면 되는 건데 가다가 어떻게 삐끗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합당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막 신랄하게 하고 막 독사의 새끼리라고 하고 뱀들이라고 하고 막 지적을 하고 막 아주 큰 권능이 임해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든지 막 어느 누구든지 와가지고 막 신랄하게 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겨우 지옥만 면하려고 와가지고 그게 된 척하고 침례 받으려고 하느냐 말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그냥 팍팍 찌르는 소리를 해서도 그들이 그냥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 순종하는 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됐어요. 왕 앞에 또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왕 앞에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죄에서 떠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그 사사로운 그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을 들춰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옥 가는 죄악 사단에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사단의 그 노예에서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냥 부귀영화만 생각하고 있고 그냥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 그냥 육신적인 것만 그냥 그것만 단 줄 알고 그냥 아무 계산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침례를 외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질돼 가지고 왕이 그냥 어떤 아내를 뭐 가졌니 말았느냐 이거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마치게 됐어요. 뭐가 맞춰졌어요? 몸이 있어야 사역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냥 복음만 전했으면은 너무나 좋았을 텐데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갔을 텐데 그쵸? 그냥 계속 내게로 오는 사람 계속해서 누구한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침례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라고 했으면 모든 백성들이 올 때마다 곧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계속 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난 이후로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니까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하신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게로 올 필요 없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가 구주십니다.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그 복음 전했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은 열심히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중도에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까? 마치고 있으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아직도 정말 열심히 주님 사명 그거 하나 오로지 그거 붙잡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있는지 도중에 하차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되겠죠. 내 입의 말씀이 지금 뭐를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달려가다가 마친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끝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 끝까지 주님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요한도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님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곧 누구시길래? 예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요한이 잘 달려가다가 어느 날 마쳤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때까지도 자세가 너무나 좋았지요. 그저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막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막 이 요한을 있는 대로 높이고 존경하고 따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신풀기도 감당 못할 정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요한을 얼마만큼 존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아무리 존경하고 따라도 아무리 큰 많은 숫자가 이렇게 막 군중이 무리가 몰려와도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분의 하나님 자리를 그냥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은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높이셔도 나는 그분의 신들매다로 내가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지요. 삐끗하면 우리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참 겸손해서 참 좋았는데 우리 아차 싶으면 사탄은 자꾸만 이렇게 막 띄워가지고 또 이게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사역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까지 아름답게 주님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다 그냥 나는 그냥 쓰임 받을 뿐입니다. 나는 외치는 자리 소리일 뿐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예배하는 자 뿐입니다. 그저 나는 오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주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우리 이 제사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나를 따르고 존경하고 참 이렇게 주의 종으로 지극히 대접을 해도 우리 이거 겸손 잃지 말아야 되겠죠. 다만 내게 맡겨주신 영혼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잘 들어가도록 생명의 말씀이 잘 먹혀 들어가도록 그렇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런데 말이야 내가가 옷 줄 때는 날에는 완전히 떨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때부터 이제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끝까지 달려갈 거 뭘 바라보고 둏대를 향해서 그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우리 사명 분명히 알고 내 위치가 어떤지 알고 그저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그쵸? 일꾼인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니고 메시아 아니고 구세주 아니에요. 소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침례 요한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곧 소개한 침례를 베풀면서 소개한 그 구세주가 그 메시아가 곧 예수십니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26절 말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곧 누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이방 민족들을 또 다시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렇게 또 따뜻하게 거면하고 있죠. 근데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자기 제자까지 보내고 또 막 예수님 제자들이 또 막 침례도 주고 요한도 침례를 줄 때에 막 이 제자들끼리 막 이 백성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다툼이냐면 이 소문에 듣자니까 예수님이 주는 침례가 진짜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막 이제 이게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한테 가서 이제 이거를 결산을 내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런 소문이 막 있고 이게 사람들마다 이런 말이 막 도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요한은 거기서 우물쭈물했나요? 명쾌하게 그대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미 이제 신랑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들로 군중이 그들에게 가는 것은 마땅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신랑이 왔으면 신부들이 다 신랑한테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친구일 뿐이다. 소개했을 뿐이다. 신랑이 왔다 하면 나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지금 맞이할 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침례 받는 거 당연한 거다. 딱 하면서 나는 점점점 이제 줄어든 거 당연한 거야. 그분들이 계속 흥해 돼가지고 계속 다 모든 백성들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마땅하다고요? 예수님께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막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딱 진짜 너무 멋있지요. 이렇게 침례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철저히 주님을 소개하고 다 이렇게 알려주었건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누구들이 가는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 때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율법하고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그랬죠. 읽는 것도 있고 거기서 또 외우는 것도 있나 봐요. 뭘 외웠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외웠대요. 근데요, 지금 교회에서 뭘 외우고 있나요? 그저 예배 때마다 외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웠으면 참 좋겠는데 뭘 외우고 있어? 신앙 고백을 뭘 외워서 하고 있어? 내 진정한 구원의 간증은 나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오직 우리 고백할 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이렇게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목숨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지옥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사랑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사단이 이거 고백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딱 그냥 각본을 짜가지고 딱 속여서 그 고백 속에 누가 고백을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주인 노릇해서 그 고백을 다 자기가 받고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다 그 그냥 그게 다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해 가지고 중독이 되게 해서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또 고백하면서 또 맛있게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다 느꼈다고 사도신경 건들면은 대반 딱 복음을 내치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얼마나 중독이 됐으면 이게 뭘로 둔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 전통으로 탁 자리 잡고 이거 건드는 날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완전히 그냥 드석드석해. 또 뭘 건들면 자살죄 건들면 또 그냥 들썩들썩해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걸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제만큼 예수님 못했다는 걸로 이거는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어디 그제 지면 지옥까지 그러면 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는 덮을 수 없나요? 못 덮어요. 못 덮어요 소리가 아주 뭐 겁도 없이 서슴없이 막 나와. 이런데 이렇게 잘못된 이 복음이 중독돼 있는지 전혀 모르고 아주 그냥 전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렇게 안식일마다 외우고 이렇게 통독하고 또 다 이렇게 율법도 이렇게 읽고 선지자의 글도 읽고 이렇게 외우고 있건만 근데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뭔지를 몰라. 읽기는 읽는데 외우기는 외우는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이 말씀을 모르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오신 예수님 곧 메시아 구세주를 죽이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냥 너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냥 스스럼 없이 예수님이 지금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의 해 놓으신 일을 아주 그냥 사정없이 죽이고 있죠. 그렇죠? 그 죄는 못 덮어요. 원죄는 뭐 했는데 자범죄는 못해요. 큰 죄도 못하고 작은 죄는 내가 하라 그러고 그럼 큰 죄나 작은 죄는 다 예수님 못한다는 소리죠. 그 못한다는 소리를 사탄은 싹 돌려가지고 큰 죄니까 지옥 가는 거고 작은 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예수님 못한 거네. 이렇게 되는 것도 몰라. 그러면 자범죄 그거 내가 해결 못하면 어디 가는데요? 지옥 가요. 그러면 결국은 큰 죄고 원죄고 자범죄고 하나도 다 뭐예요? 예수님은 해결 못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럼 다 지금 누구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지금 다 죽이는 행위를 지금 어디서 자행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이건 막 공식적으로 아주 그냥 막 겁 없이 그냥 막 완전히 부흥사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든 막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지옥 갈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구세주를 완전히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짓밟혀. 그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때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나 또 막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을 이렇게 그냥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짓밟는 거나 죽이는 행위나 똑같이 지금 자행하고 있죠. 왜 그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왜 모를까요? 깨닫는 자가 지도하는 자가 바르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잘못 알고 지금 모르는 걸로 엉뚱하게 잘못 거짓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인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못 알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28절 말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죠. 근데 이거는 자기들은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유대 민족들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최종 권위는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 그 로마법을 빌려 가지고 그걸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든 아무리 법적으로 나라 법적으로 봐도 죽일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혀 죽일 제목이 아니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만약에 이 예수를 살린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빌라도 자리까지도 막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라고 한 사람을 살려줬다는 건 당신은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 만약에 그렇게 이게 사형 선고 안 내리면 이제 또 가이사에까지 이거 다 이제 다시 이제 다 막 신고해서 고발한다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을 씻기까지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를 치게 하고 십자가에 달게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이렇게 다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왜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 거예요? 십자가의 가장 가혹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우리가 지옥 갈 때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가 가장 가혹한 죄악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근데요. 우리가 버리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셔야 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양벌 받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하셨죠. 이렇게 무덤에 두었다는 것은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다 이렇게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세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에 정말 그가 어떻게 해서 구세주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주님께서 부활로 증명해 주셨죠. 진짜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하신 분 맞네. 나를 정말 그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보내신 분 맞네. 뭘로 증명했어요? 부활로 증명해 주셨지요.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는데 그 부활한 그 모습을 처음에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여러 성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실 때는 몇 명의 성도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500몇 성도에게 보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승천하시면서 다 보게 하고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백성들이 다 주님의 부활하신 거 다 볼 수 있게끔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와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둘째 편이 2편 7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지금 응답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절구절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그대로 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구절구절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접목시키면서 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대로 이제 접목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윗에게 약속한 그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 미쁜 은사가 곧 뭘까요? 이 신령한 복 정말 믿을 만한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그게 뭘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통해서 허락하시는 확실한 은혜, 이 미쁜 은사, 그곳 그 은혜를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요? 다윗의 씨, 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한 이 미쁜 은사, 지옥까지로부터 그 죄사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이 정말 이 확실한 복인 거죠. 이 확실한 은혜 받으셨나요? 이 확실한 이 미쁜 은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확실한 은혜 오늘 주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 우리 죄화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약속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지요.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했어요. 우리 모두도 다 죽으면 다 이렇게 묻혀서 썩음을 당하지만 이 다윗과 같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 왔는데 우리가 지킬 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요, 율법 지켜서 우리가 지옥 갈 죄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으면 그 지옥까지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고 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롭담을 얻는 이것이라.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구세주를 힘입으면 그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 사람만 힘입으면 지옥갈 죄로부터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의롭다함을 제삼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거룩한 약속, 영원한 약속, 이것을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말씀 예언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두 가지가 꼭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혹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미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삼가라, 미칠까? 삼가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뭐라고 했나요? 41절 말씀.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메시아를 보내줬다고 이야기했건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복음 전하면 너무나 멸시하는 사람 많지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요. 그 죄도 해결하셨는데요. 큰 죄도 다 용서하셨고 작은 죄도 용서하셨고 온전히 자범죄 할 것 없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저 목사님든 그냥 중직들이든 그냥 평신도든 그냥 하나같이 아주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놀라고 그런 사람은 망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을 바로 이건데 그냥 이거 이야기해줘도 도무지 믿지 못해. 도대체가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제 또 다 용서해줬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도대체가 그냥 이 일절 절대로 안 믿어. 막 이러니 쟤네도 결론은 아예 그냥 아주 안 믿어. 이 도무지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쪽으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놀라고 망하라.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주님 말씀 멸시하다가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이 소리 들어도 이렇게 멸시하면 결국은 망하게 돼요. 어디 가는 게 망하게 되는 걸까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해장당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아노의 이 유대인과 또 유대교회에 있게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어요. 이 쫓았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는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다음 안식일에 됐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모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마다 우리 율법 이렇게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고 지키고 예배드릴 것만 그걸로는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곧 메시아가 오셨대. 그 예수님이 오셨대.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곧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래. 근데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지옥까지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냥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 있대. 이 복음을 그냥 믿어져서 확신 가운데 전하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에 뭐 얼마나 왔어요? 온 성이 거의 다 왔대요. 뭘 듣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막 거의 온 성읍이 그냥 온 도시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모였으니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쵸? 우리의 영혼들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듣고 있어요? 가르친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어서 그냥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교회 다녀도 천국 가려고 교회 갔더니만 그냥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또 그 정도 헌신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러고 날마다 회개하느냐고 온종일 제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 가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도체가 그냥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 진짜 우리의 영혼들은 이 복음 듣고 싶어 해요. 이 복음 전하셔야 되겠지요. 이 바울과 같은 이 일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 단 1시간에 전했는데 이렇게 그냥 온 성이 다 와서 이 말씀을 듣고자 오는 거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소망이 있지요. 이 사람을 힘있게 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간다는데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이렇게 몰려오는 거 봐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두 분류가 있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 함께 아멘 했으면 함께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사단은 그냥 그 보고 막 대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시기하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냥 잘 되는 거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막 그래가지고 잘 되는 거 못 볼 줄 또 투기하고 시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막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요? 바울의 말하는 것마다 변박하고 비방하는 걸 사사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완전히 그냥 헐뜯고 비웃고 그냥 말끝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논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위축돼야 될까요? 우리는 7전 8개예요. 오뚜기처럼 그냥 다시 뻘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써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야 돼. 막 그들이 어떻게 반박해 나오든 어떻게 미워하든 어떻게 시샘을 하든 막 어떻게 조롱하든 그냥 인격적인 모독을 하든 상관없이 더욱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기 때문에 반박하고 변박하는 거 비방하는 거죠.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듣고 아멘했으면 믿었으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먼저 구원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 말씀을 그냥 버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들이 스스로 자처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먼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이렇게 다른 복음에 속아가지고 다른 믿음을 갖고 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먼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 먼저 전하기를 원하셔요. 먼저 듣기를 원하세요. 잘못 듣고 잘못 믿었으면 지금 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 복음 받아들이면 늦지 않아요. 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고 이렇게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버리겠어요? 그러면 주님도 버려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데 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버리면은 구원할 방법 없어요. 오직 이길 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으로 향한 이들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49장 6절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빛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방인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똑같이 영생도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쵸? 듣고 기뻐하여 듣고 기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변박하고 이렇게 말씀을 버리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찬송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하신 일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 주님 하신 이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 감사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된다들에게는 다 믿더라. 우리 주님은 영생을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듣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이 다 주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고 제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다 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작정하신 예수님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작정하신 이 예수님 누구도 작정하셨나요? 나에게도 영생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고 해놓은 것 없어도 상관없고 앞으로 할 자신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신 예수님께로 오셔서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영생에서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바울도 오늘도 이 복음 전해서 이렇게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 많은 그 온 성이 다 모인 이 무리 앞에서도 이 예수님 자랑했어요. 구세주 자랑했어요. 예수님이 다 은혜로 다 용서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그 이방인 거의 다 모여 그 성이 다 구원받은 이날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쵸? 오늘도 이 복음 전할 때에 이 생명이 이렇게 영생 얻는 거 볼 수 있어요. 많은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이 복음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영원한 상급 영혼 구원이에요. 오직 이 진리의 참된 복음을 전할 때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